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즐겨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느니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서로 전후좌우를 보시면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 김재섭 권사님, 조은하 권사님은 이제 코로나 격리 기간 끝나고 오셨고, 우리 장효숙 집사님은 오랜만에 또 오셨고, 정말 이 자리가 예사로운 자리가 아닙니다. 아멘. 제가 어제 새롭게 안 사실인데요, 우리가 이 땅에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보내줄 확률이 400조 분의 1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보통 분들이 여기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귀하게 만들어진 우리의 존재, 우리의 인생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가는 이 길을 쭉 가면 낭떠러지가 아니고,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길이다, 그런 길로 가고 계시죠? 한 번쯤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제가 어제 젊은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박진영이라는 가수 있잖아요. 왜 JYP 그 회사가요 2조라네요. 자산 가치가. 대단한 친구죠. 그 친구 강의하는 걸 제가 잠깐 들었는데요, 그 친구가 연세대학교를 나왔더라고요. 음악하고는 상관없는 공부를 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내가 목표를 세워야 되겠다. 인생에 20억을 벌어야 되겠다,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그래서 20억을 은행에 넣고, 그리고 은행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내가 인생을 여행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20억을 버는 게 목표였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빨리 그게 달성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성공했어. 성공이 내 목표였어. 그런데 성공해보고 나니까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더래요. 그 사람이 쓴 책 아세요? 놀 만큼 놀아봤어. 그 사람이 쓴 책이잖아요. 내가 돈도 벌어봤고 놀 만큼 놀아봤고 그랬는데 내게 찾아오는 것은 너무나 깊은 허무함이고, 이건 뭐지? 그래서 자기가 목표를 수정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는 길을, 단어를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단어로 바꾼 게 뭐냐 그러면 리스펙트, 존경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성공은 결과만 좋으면 되는데 존경은 과정과 결과가 함께 좋아야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존경해 주어야지, 성공만 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주지 않더라.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목표를 수정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가는 인생도, 우리가 가는 길도 때론 점검해 보아야 하고, 잘못됐다면 수정해야 하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한번 우리 자신들을 한번 이렇게 되짚어 보면 어떨까. 잘 가고 있는가? 또 가는 길에 어려움과 또 예기치 않았던 문제가 있을 때도 그 길로 나는 끝까지 갈 것인가? 왜? 그 길로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날 수도 있고 벼락을 만날 수도 있고 내 생각하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일치하지 않게 되더라도 나는 그 길을 가치 있다고 여기고 갈 건가, 그 말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16장의 이야기는 연결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길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나무인데 너희는 가지거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거든. 그러면 열매는 맺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붙어 있으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가지를 내가 잘라낸다는 말의 번역이 좀 잘못됐다 그랬죠.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가지치기를 해서 포도가 열매를 맺도록 내가 들어 올려 줄게. 그러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거야. 맛도 있고 멋도 있고, 그리고 보기에도 좋은 열매가 너희의 모습이 될 거야. 얼마나 희망적인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야기를 해놓고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지막에는 뭐라고 그러셨죠? 지난주에 미움, 지난주 설교 제목이 미움 아니었습니까? 아니,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데 그런데 너희가 미움받을 거다? 세상이 너희를 향해 박수치지 않을 거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처럼 너희도 미움을 당할 거야. 그거 견뎌낼 수 있을까? 그거 이겨낼 수 있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은 그 이야기와 연결되어서 내가 미리 얘기하는데 너희 실족할 수 있다? 실족한다는 말은 걸어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질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내가 믿음으로 예수 믿고 걸어가다가 나 예수 괜히 믿은 것 같아. 응? 예수 믿었더니 이거 할 게 아니야. 그런 회의나 갈등이 찾아올 때는 없을까,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미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나하고 함께 길을 가는데 그런데 너희들 속에 그런 회의와 갈등이 찾아올 때가 있다. 그러더니 조금 더 지나가셔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출교당할 수 있다. 유대 문화 가운데서 회당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족보에서 제외된 것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같이 밥 먹어도 안 돼요. 그 사람이 죽으면 고글해도 안 돼요. 그 사람 죽었을 때 돌을 던져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 아닌 거예요. 그게 출교입니다. 아니, 예수 믿고 주님과 함께 길을 가고 있는데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실족이고 그리고 출교고. 처음부터 얘기를 하시지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가 여기까지 안 왔을 텐데. 응? 예수님께서 오늘도 그러셨잖아요. 내가 이제 이 말을 하는 것은, 처음부터 내가 이 말을 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도 조금 사기성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죠? 처음부터 내가 가는 길이 이렇게 쉬운 길 아니니까 나하고 함께 가는 길이, 그리고 좀 얘기를 정직하게 하시고 따라오라고 그러셨어야 되는데 기껏 안 하고 계시다가 이제 마지막 때 되니까 너희들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어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엔 뭐라고 얘기를 하죠? 너희를 죽이려고 할 거야. 그들이, 원래 그들이 한 무리였잖아요. 제자들과 이들은 함께 유월절을 지키고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였는데,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너희가 이제 분리되어 나와서 나무인 나에게 너희가 가지로 붙었거든. 그런데 그게 죽일 만큼, 그들이 너희를 죽여버릴 만큼 너희를 향해 그렇게 분노하고 미워할 거야. 그래도 나 따라올 거냐, 그 말이. 응?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런 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래. 그 유대인이라는 사람들,
같은 동족, 언어가 같고 문화가 같고 생각이 같았던 바로 내 친구들이었어요. 내 가족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일이야. 이 하나님의 일이란 말은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죽일 거야. 너희들 어떻게 할 건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왜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가? 왜 너희들을 출교시키려고 하는가?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 나를 몰라. 말이 됩니까? 유대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서 토라 성경을 읽습니다. 암송합니다. 그리고 글을 읽게 되면 레위기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제사 예법을 배웁니다. 저녁에 잘 때 쉐마를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이것이 나의 마지막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루를 잠듭니다. 아니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몰라요? 그리고 이들 가운데는 바리새인들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그야말로 민중들을 말씀으로 깨우기 위해서 서민 속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성경을 날마다 연구하면서 이 학자가 되었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그들은 펜을 들어서 성경을 쓰겠죠. 그래서 손으로 성경을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슴에 담고 있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고 바리새인들이고 유대인들인데 이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기겁할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저거 뭐야 도대체? 아니 지만 똑똑하고 우리는 다 바보란 말이야? 지만 하나님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죽을 짓을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도 모르고 내가 누군지도 몰라. 이 말이 진실이거나 거짓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시험당할 때가 온다. 너희가 죽을 때가 온다. 너희가 실족할 때가 온다. 그래서 내가 미리 예방주사를 놓는 거거든. 내가 이제서야 이 말을 하는 까닭은 뭐냐? 그동안은 내가 너와 함께 있었어.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수 있었어. 배고플 때 빵 줄 수 있었어. 풍랑만 날 때 내가 너희들 지켜줄 수 있었어. 그러나 이젠 내가 없어. 곧 십자가에서 나는 산화될 거야. 그 이야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자들이 할렐루야, 아멘 했을까요? 아니면 속으로 진작 얘기하지, 그런 생각했을까요? 아니 나 예수 믿고 출교당하고 나 어떻게 살라고? 나 예수 믿고 실족한다고? 나 예수 믿고 죽을 수도 있다고? 이거 생각 다시 해봐야 되겠는데, 내가 가는 목표 수정을 다시 해봐야 되겠는데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는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 믿는데 미움을 당할까요? 왜 예수 믿는데 죽임을 당할까요? 출교를 당할까 그 말이에요. 좀 박수 쳐주면 안 됩니까? 잘했다고 그러면 안 됩니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함께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우린 요즘에 레위기 공부를 하면서 그게 유유상종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함께 통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인간이 죄를 알아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그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을 내어 보내셨는데 하나님은 허전해요. 그들이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먹으셨는가 하면 저 인간을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저 원인 제공자를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장 15절에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내 아들을 보내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남자 아버지 후손인데 아버지 없이 태어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전 인류 가운데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하지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말은 아버지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창세기에 예언해 놓았던 바로 그 사람, 그분,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뭘 할 건가? 인간을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악한 존재를 타협할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고, 그래. 뱀이 고개를 들고 인간을 유혹하고 인간을 넘어뜨리는데 그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요.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뱀은?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뱀은 그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 것이요. 그러니까 둘이 싸우는 것이 평화가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는 이 어둠의 권세 잡은 사단에게 우리가 소속돼 있다 그랬습니다. 에베소 2장 말씀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우리는 사로잡혀 있다. 나 멀쩡한데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런데 인간 안에는 영이 있는데 이 영이 거듭나 성령의 사람이 되기 전에는 아무리 지성인이고 똑똑해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 세상 영이 지배하고 있어서 이 세상 풍속을 따라 살고 지금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사람들 속에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그 원인 제공자의 머리를 짓밟아요. 오늘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바로 그 어둠의 권세가 사망을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어요. 거기서부터 짓밟고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제는 하나님의 소속으로 우리를 바꿔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지로 붙어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으셨다. 그 얘기인데,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옛 주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옛 주인이요, 나를 잘 알아요. 내 회로가 어떻게 형성이 됐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옛 주인이 호시탐탐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430년 동안 종소리 하다가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되었습니다. 바로가 박수치면서 할렐루야, 잘 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바로가, 아니 저것들이 날 버리고 나간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전차 600성, 그 말은 지휘관 600명을 대동하고 보병까지 포함해서 저놈들을 잡아 죽이라고 보냈잖아요. 옛 주인이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눈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이러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이 싸움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직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몰라. 아니, 유대인인데 맞죠.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성경 박사인데도 예수님을 몰랐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다.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종교적으로는 참 훌륭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백성들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볼 때 저것들 이상해졌어? 저거 내버려두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결탁을 해서 예수님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죽이고 제자들도 죽이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는 내가 잘못해서 실수해서 때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건 내가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너 나하고 함께 이제 길을 떠나야 되는데 이런 어려움이 와도 견딜 수 있을까? 이겨낼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이 묻고 계시는 거죠. 만약에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수정을 해봐. 정말 가고 있는지. 그런데 여러분, 그 길에 대한 확신이 없잖아요. 이게 잘 가고 있는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내가 가는 길에 때론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십니까? 아버지에 대한 회의도 나도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나도 저들로 인해서 종교 재판을 받고 나는 십자가에서 매달아 나는 죽었다. 그러나 내가 가야 하는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이 내게 가장 가치 있는 길이 이리라고 생각하고 나는 흔들림이 없이 나는 받아들였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나를 살려주셨어. 부활의 새 몸을 입게 하셨고 40일 동안 내가 부활의 몸을 너희 가운데 보여주셨잖아.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니던데,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영원히 사는 새로운 세계가 있는데, 저 사람들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조롱했잖아. 나사렛 예수라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다가 그걸 명패를 붙였단 말이에요. 그 말은 조롱하는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가리켜서 조센징이라고 했던 것처럼 나사렛 예수란 말은 저 나사렛 촌동네 예수 비하하는 말이고 멸시하는 말이에요. 저들은 나를 그렇게 멸시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보좌에 앉혀주셨어. 여러분, 보좌가 어떤 것입니까? 모든 걸 다스리는 바로 그 통치권이 있는 것이 보좌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곳에 앉혀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내게 주셨다. 예수님이 그 길로 가신 이유는 뭡니까? 죽음이 끝이 아닌 거예요. 죽음 넘어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 것이에요. 이혜령 박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죽음이 신비죠.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이는 거죠. 가본 일은 없지만 그러나 새로운 세계가 열리겠죠. 죽음 너머에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고 죽음 너머에 영원한 세계가 열리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 길을 향해 갔고 그리고 그 길의 모습을 너희 가운데 보여주셨어. 그리고 나는 너희를 흔들리지 말라고, 실족당할 때, 그리고 때론 출교를 당할 때, 때론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너희를 도와주려고 내가 보혜사로 온 거야. 이 보혜사란 말은 옆에서 돕는다, 그 말이. 내가 너를 응원해 줄 거야. 내가 너를 힘내라고 할 거야. 너 혼자 아니야. 내가 너를 응원하고 지켜주면서 내가 가는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방향이에요.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돌아갈까? 아니면 주저앉을까? 아니면 앞으로 갈까? 여러분, 어떤 방향으로 가시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주와 함께 길을 떠난 사람들인데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주저앉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돌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포기할 수 없는 길이야. 끝까지 가는 길이야. 이 길은 죽음 너머에 더 환하게 열리는 길이야. 나와 함께 가는 길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이지만 주님은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함께 가도록 우리를 응원해 주세요. 그 주님이 죽음도 이기게 하시는데 뭔들 안 도우시겠어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 분이신데 왜 우리를 위로하지 않으시겠어요?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힘든 일도 있겠지만 잠잠히 내 옆에서 나를 도우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때론 실족당할 때 주님이 주시는 위로도 얻으시고 때론 출교를 당하는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오해를 받고 박해를 받을 때도 나에게 힘이 되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때론 죽음, 내게 언젠가는 다가오겠지만 그러나 죽음의 새로운 신비가 열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소망하면서 이 길로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